네, 김진현 목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호세아서 4장 11절 말씀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에 깊은 재미를 느끼고 하면 참 세월도 잘 가고 시간도 행복한데, 말씀과 기도에 재미를 못 느끼면은 굉장히 따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삐딱선을 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를 즐거워하고 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꼭꼭꼭 씹어 먹으면 또 맛도 있고 그런데 이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하는 거죠. 4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우리 생명의 말씀사에 보면은 이교 예배를 책망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보면은 11절의 히브리어입니다. 제누트 페 야인 베 티로시 이카 레브. 음행과 포도주와 그리고 티로시는 새로 짠 포도주가 이카을 레브, 마음을 가져온다, 마음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음행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음란한 행동, 또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경고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성령의 열매 말고 육신의 열매 1번이 음란, 호색 이런 거죠. 더러운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정지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들이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신앙을 빼앗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마음을 빼앗고 2차적으로 신앙을 뺏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음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굉장히 달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에 사람이 취하게 되면은 그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재판장들에게 또 레위인들에게 포도즙, 포도초, 포도알 전부 다 못 먹게 하나님께서 오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는데, 여기서 음행은 여자들과의 음행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영적인 음행을 뜻하기도 한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보고 우리가 음행이다, 일부 일처제 외에 다른 여자를 하고 동침을 하는 걸 음행이라 하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전부 다 음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바알 신전 옆에 아세라를 나무 형상으로 세워놓고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아미 베 에쪼, 나무 안에서 내 백성이 이슈아를 묻고 우마켈로, 그 막대기는 야기들로 그들에게 계시하니 그랬어요. 키 루하 제누님, 음란한 마음이 히트아, 음란한 마음에 그들이 완전히 삐딱선을 타가지고 바 이츠누 미트하트 엘로헤이햄,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전에 가면은, 바알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아세라 신이 있거든요. 아세라 신이 나무 목상으로 주로 세워놓는데 상수리 나무나 또는 박달나무 같이 아주 견고한 그 오래가는 단단한 나무로 세워놓으면은 그 나무에게 묻고, 또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해요. 나무가 말을 못하는데 나무는 또 아세라에게 묻고 아세라는 대답한다. 또 아세라 그 신의 옆에 동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뭘 물으면은 옆에서 말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이방 신의 형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그 점실 때 보면 나무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왜 픽 뽑아 가지고 신점을 치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렇죠.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묻고 대답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이제 바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 이스라엘 일반 가정집에 그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가지고 옛날에 그 2000년 동안 자기 땅에 못 들어갔다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가 가지고 그 발굴 작업이 그 요하난 아하론이라는 교수를 통해서 많이 이제 발굴이 익스카베이트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발굴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 가정마다 또는 산에 좋은 나무 그늘이 있는 곳마다 그 바알 신상들과 바알 신전들이 출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서 그 바알 신상을 조그만하게 만든 종이 학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도장 크기로 만드는 것이 한 집에서 2만 5천 개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 포로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면은 저 작은 산, 산꼭대기 이런 데 가가지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서 이제 막 그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그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하듯이 막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이제 그 가서 분향을 한다. 이 끝하르죠. 분향을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다. 딸들과 여자들이 주로 가서 이제 그 종교 이렇게 뭐 산 꼭대기에 있는 절 같은 데 보면 주로 여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딸들과 여자들이 가서 이게 음행하며 간음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무서운 이야기.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오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거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린다는 이 말이 바알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Civilization of Ancient Near East CAN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두꺼운 책 4권짜리가 있잖아요. 거기 읽어보면은 이제 바알 신상의 모습 또 바알의 어떤 그 당시에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쭉 찾아낸 걸 보면은 바알 신전에 가면은 남자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그 바알 신들을 방방이 이렇게 방방이 이렇게 조그만 방이 쭉 있어가지고 거기다 바알 신의 모습을 딱 거기 모셔놓고 갖다 놓고는 그 바알 신전에 있는 창기들하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신전에 있는 신녀들하고 간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바알이 기뻐한다. 완전히 육신 종교죠.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성교 난잡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부부 사이가 힘들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자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은 언제든지 성적인 욕구 해소를 위해서 바알 신전에만 가면 돼요. 바알 신전에만 가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분향을 한 다음에 옆에 있는 조그만 방에 가서
바알 신들을 갖다 놓은 데다가 그 앞에서 이제 바알 보는 데서 이 선교를 하게 되면은 바알이 기뻐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게 여호와의 이제 거룩한 종교, 여호와의 그 살아있는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어려우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끊기가 어려워요. 이게 한번 뭐 우리가 이제 뭐 술이나 여자에게 한번 빠지고 이렇게 하면 빠져나오기 어렵지만 이 바알 종교는 굉장히 중독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 종교이기 때문에 이들이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바알의 신전에는 남창들도 있었거든요. 여자들이 그러면 뭐 남자들만 가서 그렇게 막 간음하고 신전에 창기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미동이라고 나와 있죠. 미동. 아주 예쁜 소년들 중에 아주 미남들을 갖다 놓고 이 또 간음을 하고 그 동침을 하게 하니까 하여튼 이 종교는 굉장히 육신적인 종교인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데 가서 이제 이게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은 룸사롱 같은 게 되겠죠. 포도주 마시고 2차로 술집 여자들하고 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종교입니다. 종교. 그 룸사롱 그것도 바알의 신전에서 행하던 그런 것들이 룸마다 이루어지던 것들이 지금은 룸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양주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 2차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이제 바알 종교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15절 보면은 임존의 아타 이스라엘 너는 음행을 하더라도 예스샴 그랬죠. 아샴은 죄를 범하는 거죠. 죄를 범하지 마라 유다야 예후다. 베알 티보우 가지 말아라 하 길갈로 가지 마라. 베알 타로 올라가지 마라. 베이트 아웬으로도 올라가지 마라. 베알 티샤베우 명세하지 마라. 하이 아도나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명세하지도 말아라.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러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장소가 나오죠. 길갈 15절 지도가 있으면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길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 그죠.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도시가 길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벳아웬은 소선지서에서 호세아서에 3번 나오고 아모스 1장 5절 왕상 12장 29절에 나오는 그런 건데 이 길갈과 벳아웬에 아마 바알의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혹시 거기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아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푸세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벳아웬은 우상의 집이 되었고 베델도 우상의 집이 되었고 길갈도 우상이 된 것은 우상의 땅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념할 만한 도시입니까? 그리고 벳아웬도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아웬
벳아웬은 그 벳아웬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이라고 불렀죠. 베델. 예, 뭐 잘 아시겠지만 벳엘 해서 그 아이성 근처에 있는 베델도 아주 특수한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우상의 정각지기가 형성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벳아웬, 베델. 그 아이성의 동쪽 지방에 있는데 그쪽을 이제 베델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야, 너는 제발 그런 데로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한 절 빼먹었네요. 그 14절 끝부분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14절 맨 뒤에 베암 로 야빈 일라베트 망하리라 넘어지리라 그랬죠. 깨닫지 못하면 망해요. 사람이라는 게 간단하게. 이스라엘은 완강한 안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죠?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예, 말 안 듣는다 그렇죠. 아주 소가 말 안 들을 때처럼 스타번하다. 이스라엘이 아주 스타번해서 이제는 말을 도무지 들어먹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양을 먹인 같이 먹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그 완강하다라는 사라르라는 동사는요, 이 완전히 너무나도 소들 중에서도 약간 그 광우병 걸린 것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의 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70인경에서는 이 부분을 요 70인경에서는 이스라엘 was maddened 미쳤다. 이스라엘이 미쳤다. like a mad heifer. 그래서 미친 암소처럼 미쳤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그 원래 뜻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히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되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라고 이제 개역 개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어려워요. 완강한처럼 완강하지만은 이제 여호와께서는 넓은 들에서 그들을 먹인 같이 먹이시리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아타 이르엠 아도나이 케베시 바 메르하브라고 하죠. 넓은 들에서 어린 양을 먹인 같이 여호와께서 먹이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있는 옛날 성경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그냥 전체적으로는 그 소들처럼 미친 소처럼 날뛰기 때문에 온순한 양들처럼 기를 수가 없는 상태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미쳐버려요. 미쳐가지고 완강하잖아요. 그 동성애 이런 것도 거의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사람이 미친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죠? 17절 히브리어는 하부르 아짜빔 에프라임 한나클로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으니 그냥 혼자 내버려두라 그 말입니다. 이제 아이고 저거는 이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그 별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두라는 거죠. 이제 저 내버려둬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let me alone 하듯이 그냥 혼자 두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 술 마시고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놓고 그런 바알의 낭교 종교를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돼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에 쌓였다. 우리가 사람 바람 피울 때 보면 바람 났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그 사람을 쌌어요. 아주 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사라르와라는 건데 바람이 그를 완전히 감싸버렸다. 응? 오타 그죠? 비케 나페야 카나프죠. 그래 그녀 바람이 날개로 싸가지고 했기 때문에 배 예보스 미츠베 호탐 그 재물로 인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바람이 쌌다. 성령의 바람이 싸면은 영광스러운 일을 당하고요. 이 우상의 바람이 싸버리면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날개로 그를 싸가지고 이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방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여겨지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4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방 종교의 실상 또 이 호세아서가 처음에 이렇게 말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뭐 조그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까다로워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허셀 생크라는 사람이 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나올 때는 소돔과 아모라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그들이 불심판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될 만큼 타락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참 타락을 많이 했죠. 오늘날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거꾸로 성도가 롬 사람 가서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잠자고 이런 것이 완전히 중독된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또 롬 사람 신전에 갔다가 또 교회 오고 이런 상태로 혼합화되지 않았나. 또 아예 이제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는 재미는 없잖아요. 육신적인 재미는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되니까 마음의 아픔도 있고 또 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아야 되니까 나의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술 먹으러 가면 아가씨들이 뭐 오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신격화해 주니까 그게 더 기분 좋다. 이래서 갔는데 결국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결국 결론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갈 때 벽화가 좀 남아 있잖아요. 코를 깨가지고 코에 줄을 소처럼 코 깨가지고 벌거벗기까지 데려간다. 얼마나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요. 벽화를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사람에게 소처럼 이 콧뚜레를 뚫어가지고요. 이 코를 뚫어가지고 사람을 코로 쭉 연결해가지고 아이고 코골이를 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것도 뭐 부끄러운 것을 가리지도 못하고 다 벌거벗겨서 데려가니 채찍질하고 데려가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인간이 가장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하고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원래는 이 한 장이 한 100분 정도 이상 들어가야만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저도 또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호세아서 이런 거 이사야서 막 한 5줄 가지고 할로 사전 찾아가면서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박준석 교수님하고 김영진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는 뭐 유튜브 올리는 데 있어서 이 기가 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하는 거니까 양질해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